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지금 2018년 한 해가 벌써 이제 마지막 날 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멋지게 보란듯이 살고 싶어요.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노력하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 어른들 돈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한계에 늘 부딪히고요. 또 어떨 때는 환경 탓 또는 남 탓을 하면서 넘기기도 하죠. 현실에 내가 딱 볼 때 머리도 모자라고 돈도 없는 것 같고 자원도 없고 재능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런 중에 가장 모자란 게 뭐죠?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현재라는 시간, 영어로 볼 때는 프레젠트 하면 선물이기도 하겠죠. 자, 금 중에 가장 비싼 금이 뭡니까? 걔는 넌센스 퀴즈가 보면 지금, 그죠? 지금 우리는 아주 비싼 금가루를 뿌려가면서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혹시 이제 8, 90년을 넘게 사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신방할 때면 꼭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때까지 살아온 이 풍파, 이 세월들을 이 소설책으로 딱 적으면 10권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인생이 뭔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또렷하게 정확하게 답을 하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마치 미로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이 중심을 향해서 정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어느샌가 바깥에 있는 겁니다. 내가 바깥에 밀려 서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샌가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러니 야, 이게 딱 정답이야, 인생은 바로 이런 거야, 말하기가 쉽지 않죠. 자,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총각 같아 보이겠지만 40 후반의 나이죠. 뒤로 가자니 청소년의 시절, 어린 시절로 돌아가자니 아득해요. 또 앞으로 살아가야 그 수많은 날들을 바라보니 또 막막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 아득함과 막막함이 중간 사이에 있어요. 어쩌겠어요? 그래도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달려가야죠. 제가 좋아하는 이 중세격언 중에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행자는 아주 비싼 비용을 들여서 그 여행 상품을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여행자로 사느냐 순례자로 사느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여행을 가죠. 어떻게 나는 이 안락한 잠자리가 있는가, 맛있는 음식이 있는가, 아니면 이 가이드가 잘 인도해 주는가, 여러분 여기에 따라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이 생기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돈을 지불하고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돈, 물질 이것 없이 최소한의 행장을 꾸려서 떠나는 사람이죠. 출발합니다. 제가 학생 선교단체에 늘 여름이면 거지 순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돈 한 푼 안 가지고 이게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엄지손가락 딱 들고 히치하이크를 합니다. 그러면요, 차 타고 가는 것만큼 감사해요. 지나가다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고요. 게다가 먹을 물 또는 잠자리가 생기면 그것만큼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걷다가 또는 만나는 사람들 또는 먹을 것들, 밥 한 끼 먹는 것, 물 한 모금 먹는 것, 이거 자체가 다 감사죠. 그 여러분, 느겁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한 모금의 물, 공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없이 이 감사고요. 모든 게 선물로 여겨집니다. 이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수 있죠. 이 여행하는 사람들은, 여행자는요, 그런 것, 불편한 것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순례자는요, 원래부터가 가벼워요. 원래부터가 물질, 기대, 만족이 없이 조그만 것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자, 그가 한숨을 쉬고 한탄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자, 그들을 만나러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시편 84편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 그 순례 여정은 매우 힘들고 험난했죠. 자, 해발 한 750m 되는 산악 지역을 올라가야 하는 그 예루살렘,
산악지대는 뭐가 많았을까요? 강도들이 많았죠. 강도들이 뭘 노립니까? 성전세를 들고 가는 요놈들, 현금 박스, 걸어다니는 현금 박스. 그래가지고 돈만 빼앗으면 괜찮아요. 목숨까지도 빼앗죠. 그러면 객사를 할 줄도 몰라요. 게다가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자결하는 태양빛, 밤에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 게다가 뱀, 전갈, 기타 등등의 맹수들이 사람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언제 똑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이 광야라는 공간, 순례길은 항상 혼자가 아니라요, 남자들과 함께 무리지어서, 그룹지어서 갔던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성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시인, 근데 가슴 벅차 오르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갈망을 표출해요. 자, 1절과 2절을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집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쓸 때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왜 일부러 성막이라는 이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장막하면 여러분 광야 생활이 떠오르잖아요. 분명 지금 시인은 화려한 왕궁을 봤습니다. 상아로 지은 왕궁, 게다가 화려한 성전도 봤죠. 고급 아파트, 빌라, 좋은 건물들을 많이 봤어요. 화려한 성전, 안락한 이 세상의 집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덧 그 장막, 그 텐트가 여호와의 궁정으로 사모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사모한다, 이건 굉장한 강렬한 단어이죠. 여러분, 깊은 그 내적 갈등을, 그 갈망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몰입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한다, 사모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짝사랑할 때 여러분 가슴 졸여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뭔 줄 알아요? 아름답다, 사랑한다, 사모한다.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죠. 무슨 계량컵으로 잰다든지 줄자로 잰다든지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남자들 또는 여자들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딱 보니까 아니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연애하고 결혼하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 멋진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제 아내가 가장 이 세상에 예뻐요, 내 남편이 가장 멋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오늘 자기 속에 이 상대방에 대한 이 짙은 그리움,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감흥에 따라 아름답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중심으로 두는가, 뭘 기준으로 두는가. 그 당시 때 내 남자가, 내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막 이렇게 팽이 같은 거나 무거운 걸 가지고 돌리면 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뭐죠? 원심력, 끌어당기는 게 구심력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때로는 뛰쳐나가고 싶고 때로는 자꾸 밖으로 나가요. 청소년들이 왜 밖으로 나가겠어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청소년 때 그래도 그 원심력을 가지고 막 가출다고 뛰쳐나가지만, 그러나 부모님, 가정, 이런 것들이 이 구심력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용감하게 가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단편 소설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감동이었는데요. 오늘 왕이, 야, 너희들 이 세상에 아주 멀리 여행한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세상을 다 돌고 먼 곳까지 간 사람에게 왕위를 주겠다. 그렇게 공표를 했어요. 그러자 막 아들들이 열심히 달려나갔죠. 근데 한 아들이 아주 느긋하게 그냥 뒷짐을 지고 왕궁을 거닐다가 어머니의 있는 쪽으로 딱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바퀴를 쫙 돌아요. 자, 어머니가 내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이니 나는 이 세상을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결국은 그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막,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는 이 교회당과는 차원이 다른, 이 게임이 안 되는 의미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고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그들의
중요한 그리움이고 중심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순례자의 마음, 이 성전의 이 중심이 그들 마음에 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떤 짙은 그리움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대상이 뭐죠?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가장 진한 그리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인 거예요. 자,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들, 순례자들은 가장 근원적인 힘이 뭐라고요? 내가 힘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고, 내가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유가 뭐고, 내가 지금 힘들지만 광야를 걸어가고 산비탈을 올라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시인이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얼마나 성공을 이뤘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가가 아니라 그걸 복이라고 하잖아요. 자, 오늘 이 시인은요, 뭐뭐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식으로 존재론적으로 말해요. 내가 무엇을 가졌으니까, 통장 잔고가 많으니까, 건강하니까, 환경이 나아졌으니까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세 가지로 말해요. 자, 먼저 보니까 4절을 보니 뭐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집, 성전만을 말하지 않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집이겠죠.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는 삶이 왜 복이 있을까요? 뒤에 보니까 그들의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할 것 없이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입술에 어디나 천국이니까, 어디나 하늘나라고, 어디나 하나님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곳이니까 그 입술에 찬송이 넘치는 자라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요즘 각 방송사에 보니까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 중에 토요일을 보니까 더 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막 현란한 댄스 가수가 나와서 막 관중들을 압도했습니다. 누가 봐도 뒤에 부르는 가수는 이제 발라드 가수, 인디밴드 가수였는데요, 이기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오늘 그가 담백하게 불렀던 이 노래가 오히려 그 앞에 막 젊고 예쁘고 싱싱한 우리 청소년 같은 그 아이가 불렀던 이 노래보다 더 압도적인 표차로 그가 승리를 하더라고요. 노래를 부를 때, 설교를 할 때 내가 뭔가 감동을 줘야지 미사여구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억지로 짜내면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물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위적인 것들을 생략하고 여백을 두고 힘을 빼고 내가 전달하면 뭐 될까 안 될까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간절함이 있을 때, 진정한 노래가 있을 때, 그건 사람에게 전달하는 진실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 진실한 이야기에 참여할 때 우리는 변화가 되고 감동이 되겠죠. 오늘 이 시인은요 바로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광야이든 산이든 오늘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장막이고 성전이든 할 것 없이 그의 입술에 뭐가 붙어요? 찬송이 붙어 있으니 그가 부르는 이 노래를 통해서 그는 늘 언제나 복된 자라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자는 뭡니까?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실패한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또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수많은 물질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가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죠. 어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찬양의 노래가 내 입술 가운데 퍼지고 그걸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뭐라고요? 행복한 자라, 복 있는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교회를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이 마음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실 때에 오늘 내 입술 가운데에 찬양이 넘치는 것으로, 복된 인생으로, 복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어떤 복을 주느냐?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은요 이 시인이 부르는 이 노래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선물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에요.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요 마음이 옹색해지죠. 좁아집니다. 누구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고 이렇게 좁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인의 마음에 뭐가 생겼다고요? 대로가 생겼습니다. 시인의 지금 현실에 걸어가고 있는 길이 뭐 고속도로고 꽃길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환히 뚫린,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길 따라 가는데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길은요 자연적으로 난 길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길, 돌을 쌓고 길을 가꾸고 다져서 만들어진 길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포장도로, 고속도로, 하이웨이예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시온의 대로가 생겼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힘을 얻었어요? 주께 힘을 얻었다. 시인은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 이런 정치적인 권력들의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의 격려를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영접한 자들, 내가 주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찬송의 복을 가졌고, 더 강렬한 하나님의 복이 뭐냐? 바로 내 마음속에 고속도로가 확 하고 뚫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 내 마음이 좁아지고 위축되어지고 또 내가 쓰러져서 빌빌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으니 그 하나님께서 활짝 내 마음을 열어서 대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19년도 한 해가 좁아진 내 마음속에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린 그 고속도로가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로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 내가 받았던 우울했던 실패했던 기억들이 다 십자가 앞에 다 눈 녹듯 넣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놀라운 회복의 힘을 얻습니다. 이 시인처럼요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죠. 여러분, 나무가 언제 제일 아름다울까요? 나무 이 겨울 되면 다 밝아벗죠. 존재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막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막 푸른 잎이 무성할 때 매력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겨울 되면 어때요? 아주 초라해 보여요. 혹시 여러분 뭐 용문신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이 사우나 가면 이렇게 옷을 벗고 보여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 겨울 나무는 보면 어때요? 이 보잘것없어 보여요. 수액이 딱 막혀가지고 나뭇잎을 똑똑 다 떨어뜨려요.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죠. 자, 그리고 모진 추위를 견뎌냅니다. 여러분, 장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이 이처럼 헐벗는 것 같죠. 모진 추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다 떨궈내는 것 같아요. 다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죠? 그 시간이 오늘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는, 또 다른 생명을, 또 다른 내 인생의 한 걸음을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때서야 소중한 것, 덜 소중한 것이 구별되어서 보입니다. 그때서야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딱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시인은요 지금 여호와께 힘을 얻고 그의 인생길에 그 마음의 대로가 열려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6절 보니까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가지만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샘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많은 샘들. 그리고 그 봄에 아주 메말라 있던 그 봄에 이른 비가 촉촉하게 내려서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래요. 야, 이런 삶의 경험, 분명하게 이 시인이 지금 그냥 그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내 마음속에 그냥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어요,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지금 여전히 나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광야를 걸어가죠. 산길을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그 눈물 때문에 너무나 목말라 있습니다. 가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길에 수많은 샘들을 주셔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고, 또한 이른 비를 주셔서
내 삶의 지경에, 내 사업터에, 내 모든 인생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그 이른비를 통하여 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 인생은 갈증이 나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길은 먼지가 풀풀 날리는 메마른 땅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수, 많은 샘물과 그리고 그냥 비가 아니라 이른비로 촉촉하게 그 땅을 적셔서 생명의 움을 틔워내고 열매를 맺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상상력을 뛰어넘는, 우리 모든 그런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며, 이 시인은 지금 그걸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만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나 사라 아시죠? 자, 그 조광지처를 괴롭히던 후처가 누굽니까? 예, 하갈이죠. 하갈이 하도 괴롭히니까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에 쫓겨나요.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마실 것도 떨어졌죠. 하도 아들이 울자 하나님께서 찾아가세요. 약속을 하시죠. 아이야, 너 내가 붙들어줄게.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약속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슴이 뻥 뚫려요. 마음만 뚫리는 게 아니죠. 그의 눈들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좁아졌던 내 마음과 또 내 시야가 탁 열리면서 뭐가 보입니까? 바로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샘물을 보게 되죠. 눈이 열려요. 샘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누리게 되죠. 2019년도 한 해가 여러분, 나 만사형통이 있을 거예요. 글쎄요, 우리 어려움이 전혀 없을 거라는 이 기대를 가지시면 안 돼요. 어려움이 없다기보다는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눈물의 골짜기처럼 고비고비마다 있겠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많은 샘물들을 준비해 주시고 이른비를 준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나의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며 간증의 삶을 살았던 이 시인처럼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준비된 많은 샘들, 이른비가 여러분 인생길에 복된 것으로 채워지길 바라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니 벽도 길이라 여기고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니까 목적지였던 건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그들은 어때요? 자, 보니까 7절에 힘을 얻는데 더 힘을 얻고 나아가 시온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2018년도 지나온 우리 모든 세월들 가슴 철렁 내려앉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걱정거리는 더 많아지죠. 여러분, 2019년도도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출발부터 우리는 은혜롭게, 그리고 그런 은혜로 또 2019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 뭐죠? 바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 시온에 나아가더라. 이게 바로 오늘 이 시인이 누렸던 복인 것처럼 우리 또한 허락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내 자신의 그런 놀라운 복을 경험했을 때 자신의 기도에 머물지 않고요, 8절과 9절을 보니까 기름 부으신 자를 향해서 기도를 해요. 자기 기도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영적 기도의 세계가 확장되어지고요, 그리고 시인은 이제 이 주의 궁정과 악인의 장막을 비교하면서 이 장소적인 이분법이 아니라 오늘 내가 아무리 무슨 5스타가 되는 호텔에 있어도 여러분 매일 거기서 살아고 매일 거기서 맛있는 음식 먹어보십시오. 만족이 오는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바로 주의 전에서 내가 거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그는 이 악인의 장막과 비교해서 아는 자죠. 그리고 끝으로 이제는 세 번째 복을 시인은 말합니다. 통틀어서 딱 묶어서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은 뭡니까? 바로 부력,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물에 뽕 빠지면요, 우리가 가라앉지 않죠 원래는. 근데 우리 코까지 이렇게 딱 가라앉으니까 내가 힘을 쓰고 용을 쓰니까 가라앉아서 죽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고 바로 그 부력, 하나님의 그 부력을 신뢰하는 게 바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이 다윗의 고백처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일들이 참 많아요.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요, 밤잠 이루지 못하는 고비도 많고요, 새벽에 벌떡벌떡 깰 때도 있습니다. 절규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많은 샘물을 준비해 주시고 이른비를 주시고 또 힘을 더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맑은 샘물을 먹으며 해갈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썼던 이 시인이 과연 누구냐? 원래 제가 이 표제를 먼저 읽는데요, 오늘은 끝에 읽어요. 누구냐? 바로 고라자손이죠.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고라자손이 누구죠? 민수기 16장에 지독히도 모세를 대적하다가 그와 동조한 사람들 250명이 땅에 삼킨 바 되어서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다윗이 그들을 복권시켜서 성전의 일도 하게 하고 또 찬양대로 불러서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린 다 고라와 같은 자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지독한 이기주의자, 자기 의가 충만한 자고요, 은밀한 죄의 가운데 종노릇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바로 천국에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오늘 우리의 성전이 되셨고 또는 우리가 그 안에 성전된 자로 우리를 묶어 주신 거예요. 순례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목표가 있는 삶이고요, 바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대로 삼아 가겠노라. 우리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월교회 공동체라는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객들로 한 몸이 된 형제요 자매요 교회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저 멀리 배는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의 순례객이 되어서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로 주님께 힘을 얻어서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자로서 그리고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들로서 오늘 시인으로였던 이 복된 자들로 이 말씀의 은혜가 2019년도 한 해에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셔서 내 눈이 딱 뜨여서 많은 샘들, 이른비가 내 삶의 지경에 넘치도록, 그리고 나는 그런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으로 제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되셔서 그래 쉼만 누리고 간증하는 노래가 아니라 2019년도 한 해 나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약속의 사람이 될 거야. 찬송의 사람이 될 거야. 간증의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2019년도 한 해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